할렐루야.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잠이 옵니다. 지난번 이 김성득 장로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되었을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10개월이 지난 이제 갓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10개월이 지난 이제 11개월째예요. 굉장히 저녁에 오후 예배는 점심 예배는 참 피곤한 나른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약간 이 내용이 무거운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이 말씀을 드렸고 21세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참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 너무나도 비참한 일입니다. 나라가 폐허되고 또 국민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였지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해서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이들은 멸망당하게 되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느냐 또 하나님을 섬기느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그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 우리 현실의 눈앞에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27일 날 있었던 동성애 합법화 그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서서히 참 잊혀지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10월 27일 전 교단에서 광화문에 가서 이제 동성애 합법화 반대 집회를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참 그곳 현장에서의 예배의 모습은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열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동성애 합법화 이 반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였죠.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집회를 반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겠습니까? 작년 7월 18일입니다. 동성애 커플에게도 의료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성애자가 동거를 하고 있다면 같이 사는 동성애자가 배우자로 그렇게 의료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저희 아내와 가족이 그렇게 다 의료보험을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커플이 동거를 하고 있다면 그 배우자도 함께 의료보험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함께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냥 흘러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파리올림픽 때 작년 7월 파리올림픽 때 개막식입니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조롱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기독교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도 세계 챔피언이 경기장에 입장을 할 때 십자가를 표시했다라는 그 이유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5개월 동안 출전 정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조롱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높이면 자격 정지를 시켜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무시받으며 차별을 받는 이 시대,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노출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저희 아이들도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볼 때에 먼저 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동화를 보고, 그리고 허락을 받게 합니다.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영국이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 뉴욕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성을 구별할 때에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누어지게 됩니까?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밖에 없는데, 뉴욕에서는 이 31가지의 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31가지. 31가지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베스킨라빈스죠. 아이스크림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31가지의 성,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31개의 성이 되냐면은 매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면 아침에는 여자가 되고, 또 오후에는 남자가 되며, 자신이 원하면 또 동물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교실에서 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죠. 그런데 자신이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상황에서 교사가 지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 전체성의 이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정말 이 부모가 개입해서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간주하고 이를 가로막는 시대,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그러한 자녀들은 자신의 그 성을 바꾸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도 그렇게 투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토록 성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괴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바꾸려는 사탄의 괴략입니다. 남성이 여성으로, 또 여성이 남성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지막 대적입니다. 이제 한국도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동성애 커플에게 건강보험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그러한 판결이 나오므로 일반적인 가정과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빠르게 그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법이 제정되면 그때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회를 하게 되겠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외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픔을 알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 눈물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애통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아름다웠더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인간이 다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래서 멸망을 당했던 남유다 백성,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왕, 이 여호야김, 이 남유다 왕이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좋았을 텐데, 눈에 보이는 그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붙을까? 아니면 힘이 더 강한 바벨론에 붙을까? 애굽의 조공을 바칠까? 아니면은 바벨론의 조공을 바칠까?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 모습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70년이라는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예언하게 되죠. 결국엔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세 번에 그렇게 잡혀가게 되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이냐면은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그렇게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거기서 어떤 노동을 당하고 그렇게 합니까?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굉장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대접을 너무나도 잘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똑똑했기 때문에, 지식층이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용할 곳이 많이 있었겠죠. 바벨론이라는 대제국, 땅덩어리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땅덩어리를 다스려야 하는데 조금이나마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대접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인 그러한 우상을 세워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이제 다 불러 모으게 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우상에 엎드려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서 죽일 것임을 그렇게 명령하게 되죠. 당연히 이 바빌론 나라에 있던 고위급 그 관료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들은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어떤 누구에도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던 이들에게 찾아온 것이 복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이죠. 왕에게 절만 하면 되는데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은 살려주겠다라고 했지만 끝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교회 선조들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손양호 목사님 또는 주기철 목사님, 자신들의 그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절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현 상황은 그냥 금신상에게 절 한번 하면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절 한번 한다고 너희 신앙이 달라지겠느냐? 괜찮다. 왜 그렇게 변덕스럽게 구느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절 한번 하면 돼. 그러면 안 죽어.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상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고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게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도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절을 하게 되면은 살려줄 테니까 절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상과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기독교가 시대의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A.W. 토저 목사님이 이 책 중에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대충 알 수 있는 것은 그 단원의 소제목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소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세상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세상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약속을 잡게 됩니다. 주의를 피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일에 약속을 잡아 가지고 날짜를 잡아 가지고 그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한다면은 그 일이, 그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일까요? 점심시간을 잡는데 지인과 점심시간을 잡을 때에도 다른 날에 잡아도 되는 걸 굳이 주일날 12시에 점심시간 약속을 잡아서 교회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시에 약속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1시 반에 예배 시간이죠. 교회에서도 점심을 줍니다. 여기에서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이죠. 1년이 52주입니다. 1년에 이 52주에 약 한 10번 정도는 빠져도 되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1년에 10번 연차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상황에 맞춰 가지고 자신의 이 삶에 유익이 되는 길로 간다면 그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괜찮아, 절 한 번에 고개 한 번 숙이는데 그렇게 왜 그래 힘들게 생각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동성애 문제가 너무나도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처럼 영국처럼 여자와 여자, 또 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 성별이 또 수시로 바뀌는 것, 우리의 상식으로 그렇게 허용이 될까요? 우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이것을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설마, 근데 어떻습니까? 설마가 사람을 잡죠.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사람, 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능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성령의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참 지금 이 현 시대가 너무나도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성애 축제를 할 때 제가 소속이 되어 있던 이 노회에 노회장께서 목사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당시 이 노회장 목사님이 칠곡중앙교회 김동식 목사님인데 많은 목사님을 데리고 그 대구 백화점 앞으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가는 길에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의 그 대구 백화점 앞 중앙로가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우리 자녀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러한 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물건을 나눠주게 되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에서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학생들에게도 나눠주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그렇게 궁금해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대적하는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고백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풀무불 안에는 세 사람과 또 한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 아래에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지 않겠다는 그 믿음이 그들이 건짐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그렇게 보고 너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임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기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빠르게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나중에 우리는 죄책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우리는 강단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되며 또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날 슬로건이 이겁니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가정이 건강하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그 가정에 질서가 또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정 한 가정, 또 한 교회 또 한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교가 나갈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주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그 동성애 합법화의 문제가 점점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의 그 꾀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런 유가 없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열방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한 주간의 그 삶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